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 값어치 있게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최고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복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사는 잘났든 못났든 제 평생에 말씀 붙들고 살게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신 유월절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이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입니다. 저의 생일이 있고 여러분의 생일이 있듯이 오순절날은 그냥 세상 모든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출발점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복음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더불어 성령은 항상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한꺼번에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이 어디죠? 지금의 다마스쿠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이슬람 국가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다메섹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있어요. 시리아 정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통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시리아 정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시리아어가 어떤 단어냐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아람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랍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브리어가 아니고요. 당시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아람어인데 아람어 방언의 한 종류가 시리아어예요. 그래서 시리아 교회가 시리아 정교회가 아직도 평가받는 거로는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의 가장 근접한 원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시리아 정교회가 시리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 동유럽에도 있고요. 또 어디 많냐면요. 인도에 많아요. 뭐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인도의 시리아 정교회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리아 정교회가 굉장히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요. 2013년 WCC 총회를 부산에서 열었죠. 부산에서 열기 전에 장소를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 각축을 벌였던 두 도시가 부산하고 다메섹이에요. 근데 그때 아마 시리아 내전 전이었거든요. WCC 총회가 시리아로 결정이 됐었다면 아마 그때 2013년 총회가 시리아에서 열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이들을 사도 바울이 잡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확 바뀌었죠? 이게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고넬료 집안 이야기인데요. 고넬료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10장에 절수가 몇 절이나 되죠? 우리 44절에서 48절도 함께 봉독했으면 기억하시잖아요. 48절이나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장이 48절이나 된다. 그것도 고넬료 집안 이야기만 담고 있어요. 물론 뭐 11장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성서의 장수에서 구절이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다루고자 한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깊고 또 소상히 다루고 싶은 사도행전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고넬료 집안에 고넬료 집안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10장 사건에 등장하는데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고넬료 집에서 뭘 받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오늘 고넬료 집안 성령 임하는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흐름을 보시면 이 고넬료 집안의 성령이 임하고 온 집안이 세례받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방인 교회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가이사랴와는 다른 장소예요. 지중해 바다편에 있는 가이사랴인데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해변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시절을 뜻하는 말이 가이사라는 표현으로 성서에 번역이 됐어요. 자, 가이사랴라는 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땅이란 말이에요. 황제의 땅이란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고 하면서 이 땅 이름을 가이사랴로 명명했어요. 그래서 이 땅 이름이 가이사랴인데 이 가이사랴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래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 드론 촬영한 걸로 봤는데 규모도 2000년 전에 상당한 규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 남아있는 것 중에
이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돌아왔었던 이 전초기지가 배 타고 와가지고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유명하냐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배너라는 영화에서 압권인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전차 경주 장면이잖아요. 자, 전차 경주하는 장면을 이 가이사랴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로마 제국 곳곳에 남아 있는데 가장 아름답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된 것이 이 가이사랴라고 그래요. 당시만 해도 2000년인데 규모가 4,000석 규모라고 해요. 4,000석. 지금도 4,000석 규모면 어마어마한데요. 당시에 4,000석 규모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거고요. 이제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배를 타고 드나들기 좋았어요.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관저가 이 가이사르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이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에 있게 되죠. 자,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기 때문에 로마 수비대의 본진이 이곳에 있었고요. 이 수비대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배 타고 드나들기 쉬운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보통 군대를 주둔시킬 때의 기본 단위는 연대라고 그래요. 연대급인데 연대급 당시에 얘기하면 한 600명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대가 주둔하면 군인들을 100명씩 나누어서 지역 할당을 줘서 파견을 보내요. 그 책임 장교 한 사람이 100명을 이끌고 백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600명 연대장급을 얘기할 때는 천부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자, 이 백부장이 맡고 있는 것은 군인으로서 이 지역의 치안과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걸 맡고 있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 고대 시대에 한 지역 단위의 치안과 행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소규모로 잘려진 이 백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백부장이 이 로마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 이름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한국말 번역으로는 고넬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이나 또 원래 로마 이름은 뭐냐면요. 코르넬리우스예요. 코르넬리우스가 그 사람의 이름인데 로마의 군대의 한 장교가 되어서 자기 앞날의 출세를 향해 내달리고 있던 이 사람이 유대 지방 이 가이사랴에 부임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한 것 같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오늘 이 고넬료를 오늘 성서가 고넬료를 지칭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봅니다. 이게 경건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장 1절로부터요. 경건하다. 이 말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로마 사람인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에요. 백성을 구제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식민지 땅에 백부장으로 왔다 이러면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적어도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군단위급은 맡게 되는 거예요. 몇 년 근무하고 다른 데로 발령받아 나가겠죠. 그러면 이 식민지 파견을 받은 바로 여기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나라 백성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와서 근무하던 일본 군인이나 경찰들 우리나라 땅에 와서요.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서 착취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부를 챙기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백부장으로 와 있던 이 사람의 목표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동안 엄청나게 착취해서 돈을 모아서 윗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출세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이때 당시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백부장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기록을 남겨서 2000년 뒤에 우리에게까지도 읽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마도 고넬료는 여기에 와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깝게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럽니다. 마침 그 시간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정결치 못한 동물들, 먹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구니에 담아 하늘에서 내려보내면서 먹으라고 연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본 환상의 모습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이 성경에 있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한 것을 봅니다. 저 가르치시던 우리 구약 성경 가르치시던 그 박준서 박사님이라고요. 한때 시브리 대학에 연구 교수로 가셨는데 옆에 이제 교수들이 있잖아요. 시브리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연구 교수로 갑자기 가다 보니까 뭐 물건이 부족하면 이것도 빌리고 저것도 빌려서 쓸 수 있는데 이 유대인 교수들이 절대 빌려주지 않는 게 있대요. 뭐냐면 그릇을 안 빌려준대요. 절대. 왜 그릇을 안 빌려주냐?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는 부정한 음식 먹는 사람들이다. 그 그릇에 내가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릇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공부할 때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율법에서 정결치 못한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먹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50km쯤 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가이사랴 와서 보니까 오늘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정결하지 못하게 한 음식을 먹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시키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44절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 있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가이사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랴의 교회가 되었든지 아니든지 이방인 교회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출발점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이 역사가 우리 부산 중북교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부산 중북교회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나누는 말씀은 바로 이방인 교회의 출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 집안의 이 역사는 굉장히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하여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버리죠. 베드로가 부활의 설교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패턴, 바로 이 순서, 이 패턴이 세계 선교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9장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고 10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으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안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인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첫 선교사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 파송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사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의 시작은 오늘 고넬료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고넬료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고넬료는 이때 세례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방인 선교의 첫 문을 열었다는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우리 개신교회 자료에는 고넬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게 없고요. 가톨릭 교회에는 이 고넬료 집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방에 주교로 사역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첫 번째 주교는 누구였냐면 이 가이사랴의 주교가, 그러나 이 고넬료가 첫 번째 주교가 아니었더라고요. 첫 번째 주교는 누구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가톨릭 교회 자료입니다. 삭개오더라고요. 삭개오가 첫 번째 주교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예로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방의 주교였다. 성인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추앙받는 인물이고요. 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성인 축일이 있잖아요. 가톨릭에는 2월 2일이 가이사랴 이 고넬료의 축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교회 자료에도 남아 있어요. 정교회 자료에 어떻게 남아 있냐면 베드로와 더불어 고넬료가 스켑시스 지역의 선교를 감동했다. 주교까지 역임했다 되어 있는데 스켑시스는 어디냐면요, 아나톨리아 반도 북서부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튀르키의 북서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 개신교 자료로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정교회하고 가톨릭 교회 자료로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넬료는 오늘 사건 이후에 군에서 출세하는 인생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죠? 성령 강림 이전과 성령 강림 이후에 고넬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출세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 이름은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새롭게 쓰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칭송받는 내용의 인물이 되었는데,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은요, 출발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르넬리우스의 원어가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뭐죠? 예,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뭐 쐐기처럼 왕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처럼,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의 원뜻은 이 코로나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귀족이거나 왕족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로마의 역사의 고관으로 이름을 등장하는 코르넬리우스 가문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고넬료는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로마의 왕관이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쓰는 인생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바뀌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다시 복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사명을 되새기고, 교회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한 신앙, 세상 중심의 신앙, 나 자신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좀 제 위치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고넬료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져봤을 때 이 모습을 본다면, 고넬료가 복음을 접한 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정말로 복받은 인물이 되었지 않겠느냐. 군대에 있으면서 출세를 하면 어디까지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이 사람의 이름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이 사람, 이 인물에 대한 행적을 지금 되짚고 있잖아요. 이 땅의 복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고넬료처럼 우리 인생의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신앙을 다시금 살피시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 교회의 불길이 올랐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주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 정체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군에서 살던 이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은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